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명절을 잘 지내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에 나름대로 다들 최선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미련한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예, 우리는 대부분 끼리끼리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기도 따로 또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나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말씀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실히 자기는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포장을 아름답게 근데 속에는 빈 거야 빈. 예,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요란해. 아무리 빈 깡통 돌아가는 소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름답다 해도 빈 깡통인걸. 우리가 빈 깡통은 커피를 담았든지 음료수를 담았든지 그 담은 것 콜라를 먹기 위해 깡통도 있는 것이지 콜라가 없는 깡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쁜 말, 사람들이 신나는 말, 사람들이 일단 막 받아들이고 막 기뻐할 수 있는 말, 그런 것 얼마든지 지혜롭게 많이 할 수 있대요. 왜?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니까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제 아니할 거래요. 그러면 뭘로 할 건데 사도 바울이 한번 5절 먼저 볼까요? 5절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덴 사역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역이 있었어요. 아덴 사역에서 그들은 철학, 이런 학문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구나 이러면서 그들의 코드에 맞도록 말로 잘 설득을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열매를 얻은 것은 극히 작은 소수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절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땅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 그냥 감정을 이게 터치해서 막 좋아라 막 은혜 받았어. 이 정도로 나는 행하지 않을 거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엄청난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을 했냐? 이 땅에서 사람으로 내려오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모든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는 그 길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동받았어. 그리고 그 감동으로 끝나. 열매도 안 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돌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 내가 이곳으로는 결단코 그 숭고한 예수님을 비하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알아주는 거, 자기 알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겁니다. 아덴에서 한번 우리가 아덴 사역 이렇게 경험한 우리 아덴 사역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네, 21절에서 한번 23절까지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누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담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말로 그들을 충분히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입장이냐? 우리는 가장 새로운 빅 뉴스, 아주 새로운 최근의 뉴스를 너는 아냐? 간밤에 어떤 학문이 있었던 걸 너는 아냐? 이것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뭘로 결정합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 걸로 결정해. 어떤 사람은 아파트 평수로 결정해. 어떤 사람은 통장에 얼마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구와도 친분이 있다는 거. 나는 어떤 것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싶은가. 그런데 이들의 가치는 뭐냐? 새로운 소식을 누가 먼저 빨리 알아듣는가, 누가 빨리 그 소식을 접했는가, 이것으로 굉장히,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신들을 만들되, 또 혹시라도 우리가 그 신들을 알지 못하여서 그 신들을 빼고 우리가 숭배를 해서 그 신들이 삐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 신들을 경배하지만 그 중에 빠진 신들, 내가 챙기지 못한 신들에게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 신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로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발리 다루시와 다말이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의 영혼을, 아덴에서 가장 작은 숫자의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근데 아덴에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왜? 이들이 철학을 좋아하고 새로운 문명을 좋아한다. 이것으로 나도 말과 지혜가, 이 땅의 지혜로 내가 능하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내가 깨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물건들, 그들의 가치를 깨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로 대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에 또 어디를 갔냐? 그들이 고린도에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에 넘어갔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부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기소침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거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에덴에서 실패하여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 부부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돌봤고,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연합하여서 힘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엄청나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를 갈면서 막 대적을 했어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떠나는 그런 결정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지쳤어요. 에덴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생각하는 철학, 새로운 문명, 이런 것들과 변론을 하고 열매가 없고 허당을 치고, 그리고 고린도에 넘어가서 이제 조력자들이 많이 있어서 연합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조금 이제 수확량이 많아서 영혼들이 많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맞는 일을 뻑뻑 갈면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래서 의기소침한 거야. 막 일을 뻑뻑 갈면서 막 나중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거기까지 막 쫓아왔으니까, 아니 베리아로 가니까 베리아까지 쫓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이 지도자는 굉장히 외롭고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지금 편지가 엄청나게 쌓인대잖아요. 대통령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신뢰해서 검찰총장 시켜놨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또 한동훈도 그렇지. 엉망진창으로 전부 다 그들 때문에 지금 옥중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혼신을 다하는 거야. 모든 시간. 그리고 자기가 때로는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막 사도 바울에게 계속 제명을 붙여주잖아요. 제명을. 이 성에 와서 소란케 한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바꿨다. 막 이러면서 성전을 훼손시킨다. 막 이런 막 제명을 계속 붙여가면서 사도 바울을 막 물어뜯는 겁니다. 이웃 동네로 가면 이웃 동네를 따라와요. 따라와서까지도 계속 사도 바울을 물고 뜯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석이 있으니까. 보석이 있으니까 그게 물고 뜯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현장을 어떻게 물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이가 깜빵 가도 이재명 살려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 깜빵 가면.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가 왜 내가 대통령 2년에 나는 대통령 잘 눈 감고 있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임기 중 안에 내가 당선도 됐는데 내가 이걸 하느냐? 대통령 내가 2년 더 해서 뭐하냐?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이 실체를,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2년 더 안 하고더라도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게 우리 온 국민을 깨우치고 20, 30대, 10대까지 깨우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의 위치만큼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누구에게는?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겠는가?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키자는 사람이 자기 입장 때문에 그러죠. 자기 입장.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입장 때문에 바로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키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자 하는 사람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있는 한은 유대인들, 바로 특별히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자기 위치가 위험해. 자기 위치가 위험하니까 구실은 내 위치가 위험해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감한다. 율법에 대해 훼손한다. 성전도 훼손한다. 그리고 세상을 소란케 한다. 이런 구실을 붙여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들과 싸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대통령이 이것저것도 힘들지만 저 막무가내로 몰아치는 저들 때문에 더 힘든 거야. 또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이 등에다 칼을 꽂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모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일일이 자기를 변호를 다 못해.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말을 해. 그래도 지도자는 그 말을 일일이 다 변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이방인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결과를 어떤 결과냐? 복음을 떠나게 하는, 복음을 내 후손들에게는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가장 복음의 숫자가 낮은 곳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 후손에게 복음이 패스가 돼.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윤 대통령이 내란 괴수 혐의로 이 나라를 어렵게 했다. 2024년도에 이렇게 역사는 기록될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될 거냐?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무매한 수많은 백성들이 주동하였으나 결국 대한민국은 이재명식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이재명이 수습을 잘했다. 역사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서 승리를 복귀하고 승리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12월 23일 내전이고 이거 계엄령이고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계몽령이 되어서 온 국민이 깨달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쓰여진 거는 승자가 역사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배울 거냐 이거를. 12월 3일 날 이 계엄령 선포된 것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지금도 유대인 입장에 아마 유대인들 신문을 내면 사도 바울이 예수가 죽어서 조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또 튀어나와서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 이렇게 유대인 신문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먼 훗날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말하냐? 바울이 그 모진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여 우리까지도 복음이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쓰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죽은 다음에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장해도 소경은 이 땅에서 문둥이하고 소경이 가장 불쌍한 존재잖아요. 눈 멀겋게 뜨고 있으면 손 마디마디가 끊겨져 나가. 너무 불쌍하잖아. 소경,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해?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서 말하는 말씀을 몰라.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해요. 예.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에덴에서 같이 나의 두 번을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리고 웅변 세상의 지혜 이것 가지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 내가 이것 가지고 상대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상대할 건데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네, 이제 말과 그렇게 아름답다고 어쩌면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예쁘게 근데 속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하나님 절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에게 결정적인 사랑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결정적인 사랑 구원의 축복이 가치가 없어진대요. 아름다운 말씀에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구원해 주잖아.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가? 내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어가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에게 심장을 내어주면서 마지막 유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 건강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엄마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라. 또 네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여자친구 생기면 잘해줘라. 그러면서 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것을 유언하면서 나중에 아빠하고 만나자 먼 날 이렇게 유언하는 내용. 심장을 띄워주면 무조건 죽잖아요. 심장. 그런 내용을 내가 들어서 젊은 아버지인데 아기가 어리래요. 어린데 젊은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쓰면서 자기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누구에게도 필요한 이 생명을 못 얻으면 다 죽어. 다 지옥에 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가벼워질까봐 내 아름다운 말로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오늘 말씀에 어쩌면 그 은혜 속에 막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이 말을 예쁘게 하세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벼워질까봐, 그것이 가벼워질까봐. 그래서 난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죽음,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그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용에 충실하겠다. 겉에 내 말이 왜 이렇게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냐, 싸납냐, 때로는 막 욕을 하냐, 그것보다 나는 내용에, 그리고 당신에게 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의 결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 윤 대통령은 이제는 예수님 좀 알겠죠. 기도를 많이 할 거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윤 대통령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청와대에 있는 경호원들 무조건 총을 갖고 있대요. 실탄. 그리고 체포하러 가는 사람도 실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만약에 그들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준비가 됐었잖아요. 경호원도 총을 쏘고 또 체포하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총을 쏘면 결국 이 나라 젊은이들이 죽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체포를 당하겠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도 내가 죽음으로 인류의 천국 가는 길을 열겠다. 바로 그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뭔가 말로만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사랑에 상한 내 마음 알지, 팡 호들갑 떨어도 누지 이쁘게 바르고 알지 팡 몇 시간 말해도 안 된대요. 사랑은 희생의 값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말 지금 잘 나가는 일타 강사 전환길 또 그거에서 깨졌대잖아요. 민주당은 몇 놈 죽더라도 이 대통령을 잡아와라. 저들이 실탄 쏠 텐데요. 그래도 잡아와라. 이렇게 말했고, 또 윤 대통령은 내가 끌려가겠다. 이도 저도 다 이 나라 백성이다. 내가 끌려가겠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걸 알지만, 불법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 젊은이를 죽일 수는 없다. 이도 백성이고 저도 백성이고 내가 체포되어 가겠다. 이렇게 한 말에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그가 1년에 60억이래잖아. 60억. 그래서 27억 5천을 낸대, 세금으로만. 그렇지만 나라가 넘어가는 판에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래서 더 뜨는 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내 나라를 지키게 되지 않겠는가. 그의 그 거룩한 손, 그 손을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요. 그냥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척, 어디까지는 우리도 거룩한 척을 해. 그럼 예배드려 딱 이렇게 하지만 그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초라하냐 이거예요.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오셔서, 그리고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 초라한 그분은 하늘문을 여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하늘문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풍전등화 이 시점을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길 거야. 너는. 하나님은 내 모습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내면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할렐루야. 이거는 1대1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한 고민한 나라를 지켜야만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아마 이재명이 말하기를 1000명, 그러니까 모든 전세 교회는 싹 없애버리겠대 일단. 그리고 목사가 일본으로 처형이 됩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왜 지금도 봤잖아요. 기독교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 저 광화문이지 뭐 부산이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처형 대상이니까 일본 다 총을 쏴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을 뺄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하거나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없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수순을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이 아유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정치 얘기를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야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래. 말로 이쁜 지혜로 하지 말래. 어머 그래야 되는데 대단해. 나는 광화문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빈 깡통이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내면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내 입술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야 사도 바울은 강심장인가 봐. 그렇지 않대요. 그렇게 계속 에덴에서 그들의 가치로 대결을 했어. 근데 몇 명밖에 못 얻고 그리고 고린도에 넘어갔다가 또 막 엄청난 내가 막 유대인들이 막 너 바울 너 이 세상을 소란케 하고 너 다 꺼져버려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알았어. 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은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에게로 가겠어. 나는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가치인가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막 입을 벌렸어. 선포를 했어. 축복도 선포하지만 내가 선포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죽음의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쳤대요. 3절에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오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럴 때가 있었대요. 예, 정말 여러분도 있었고 나도 있고 또 때로는 대통령도 있고 모든 대통령은 힘이 있겠지.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힘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예, 절절밀지. 예. 그래서 누구나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대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대. 근데 그런 시간에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탁 달라붙었죠. 그래서 그 일 세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나만 힘들어. 나만. 주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리더가 힘을 조금 내는 것과 성도가 조금 힘을 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힘을 조금 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딱 붙었고 바울과 신라가 마가 요한하고 딱 붙음으로 막 힘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 4절로 결정을 합니다. 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지혜 그 별거 아니래요. 사람의 지혜 밑바닥에 있는 거 땅에서 솟아오르는 이슬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그의 성장을 쭉쭉 돕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슬이 맺히죠. 아침마다. 그것 가지고 뭐를 얼마나 되겠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모든 은혜가 하늘에서 햇볕을 내려줘야지.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나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소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 하늘의 언어
이런 것들 하늘의 샘 이런 걸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이렇게 손가락 꽂아가면서 내가 뭘 얻을 거라고, 내가 뭐를 해낼 거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예,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제 능력으로 할 거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왜 모르겠어요. 말로도 해보고 포장하여서 아주 웅변가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겠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하늘을 천국을 가는 그 통로, 그 결정체, 사랑의 결정체, 이것을 무시하고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구나. 그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약간의 교회 나와서 약간의 마음이 조금 편했어, 오늘 조금 우울하던 기분이 가셨어, 이 정도로 하지 말아요.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리고 하늘의 모든 나에게 예비한 축복을 끌어낼 수 있고 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것으로 나는 할 거래요. 성령의 나타나심, 때로는 힘으로 나타나고 하늘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셈하는, 예, 이런 모든 것으로 나는 할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보면 아무 말이나 믿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예, 우리가 그것 갖고 고민하지도 않아. 왜? 지나가는 말을 내가 왜 새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내가 심란해 하냐고. 예,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두렵고 힘들 때 사도 바울아,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276명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는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쓴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노마 가이사 앞에도 너는 서야 하리니,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광풍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먼저 확 평온해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큰일 났다 목숨만 살려줘 이런 판이 돌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나에게 한 약속,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신유,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전하겠대. 그리고 때로는 막 귀신을 쫓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이 평온케 하고, 그러니까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평온을 찾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배는 파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딱 함으로 그 엄청난 똑같은 광풍은, 그 광풍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수많은 걸 읽고 나니까 광풍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기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동안에는 안 들렸죠. 사도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번 배 항해는 위험할 겁니다. 아이고 죄인, 당신이 뭐를 알아? 선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문제 없습니다. 내 경력으로 보아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가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광풍으로 말미암아 나흘 동안 굶고 모든 밀과 배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요, 이 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 파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결정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 생각에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런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뭐 정보를 통하여서 알았는데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떻게 결제하시겠는가?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알고 그분의 가치로 이 땅의 것을 결정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그 자가 최고의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통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통치자들. 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성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성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헤롯 왕의 지혜도 아니었고, 가룟 유다의 지혜도 아니었고, 그동안의 지상들이 말하는 지혜도 아니고, 바리새인 지혜도 아니었대요. 그러면 뭐냐? 그럼 무엇이 진짜 지혜냐?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 눈이나 볼 수 없대요. 은밀한 중에 감추어도 왔대요. 복권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복권이 막 수십만 장 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사면 당첨되는, 그러면 복권이자 망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감춰놨잖아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극히 소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 빵빵하게 받아. 그런데 장성한 사람으로서 빵빵하게 받는, 그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은밀한 지혜를 받겠죠. 할렐루야. 이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은밀한 가운데. 이 은밀한 것을 누가 찾아갈 거냐? 하나님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중에 장성해야 되겠고, 충만한 자가 바로 이 은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취할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줄을, 세상의 통치자,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줄을 대지 말래요. 그들과 가까이서 또 나쁠 건 없죠. 나쁠 것 없는데 전폭적으로 그것만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8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시작.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때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이제는 세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리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만 죽이면 세상이 평안하면서 우리를 존경하겠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정말 은밀한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래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도 내가 세상의 혁명가로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노마를 하는데 귀싸대기를 올려버리고 로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가 자꾸 죽겠대? 너무 기분 나빠. 차라리 그러면 내가 그동안 쫓아낸 계산이라 좀 하자고. 내가 은 30냥에 팔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돈을 못 벌었거든. 그 돈이라도 내가 회수해야 되겠네. 이게 지혜냐?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병고침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물질의 축복도 일어나고, 또 승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그 비밀 속에서, 은밀한 것 속에서 시작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가 없대. 세상의 눈으로는 찾을 수 있는 손에 닿지도 않는데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직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대.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재명이 야당이 엄청난 야당 그 수많은 숫자대로 자기가 꼭 대통령이 돼야 돼. 예, 대통령을 몰아내고, 예, 처음부터 이번 대통령이 뭐 당선되면서부터 계획을 했어. 자기가 여당으로서 막 탄핵 다 몰아쳤어. 그리고 대통령이 꼭 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시건 아니거든. 온 국민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 30대 힘 있는 것들은 다 민주당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온 백성들이 사고가 막 튀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주변으로, 예, 기도를 또 엄청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전부 다 태극기 집회를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막 그걸 막 보내주더라고. 전 세계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신 차려서 하라고. 내 조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막 생명을 걸더라고요. 생명을 걸어. 외국에 있는 제 2세들도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2세들이 막 앞장서, 젊은이들이 앞장서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아느냐.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예,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야. 이재명이는 다 수많은,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탄핵시키고 무효붙이면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전국을 다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끌어내잖아. 천법위원회를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는 이 모습에 정말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여서 그냥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바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육신의 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육신의 눈을 똑같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겠다 짝짝짝짝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자 이거죠. 할렐루야. 대통령도 깜빵에 가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이재명 때문에 깜빵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리 윤 대통령을 또 구원시키네. 얼마나 이쁜 일을 하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참 잘해야 되잖아요. 깜빵에 가서 그때 김준영 목사님이 칼럼을 썼대잖아. 내가 극좌야 때 아주 좌쪽에서도 심각한 저쪽에 좌파 그거 운동하다가 깜빵 갔대요. 그랬는데 내가 깜빵에 가서 성경책 할 일도 없어. 성경책을 줬대. 그래서 성경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기준이신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래 깜빵에 가서 극좌였는데 내가 가장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칼럼을 썼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깜빵에 갔을 때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더니 그 이튿날 윤 대통령이 김진웅 목사님 사인을 받아온 성경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김진웅 목사님이 사인이 들어간 거래요. 김진웅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깜빵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이재명이 참 기가 막히게 온 나라 예수 믿게 해주죠. 윤 대통령 예수 만나게 해주죠.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너 악해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이를 뻑뻑할 필요 없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걸 은혜로 갚으면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대방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날 저주한대 이제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은혜로 바꾸면 됩니다. 내 안에 그걸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1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일을 모르니까 막 그냥 막 타넥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아. 근데 이거 막무가내잖아. 이거 봐라. 이거 정권 탈취음이네. 이거 온 나라의 모든 사법을 이거는 마비시키는 거네. 이렇게 읽은 거야 국민들은.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눈에 갇혀서 자기의 열심만 보는 거예요. 탄핵 대통령 탄핵 깜빵. 그러면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돌아오겠지. 나한테 정권이 내가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자기밖에 못 봐. 다른 시야가 하나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 국민의 시야를 딱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의 내란 죄다. 이렇게 온 국민에게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이 눈을 누구 눈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눈을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다 영광받고 싶어해서 우리에게 비밀로 주어진 것들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에게 와 있는데도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바라볼 수가 없대.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장성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우리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것을 아무리 불려줘도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른대요. 그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가. 하나님의 것은 날마다 비밀로 온대요. 그 은혜는 비밀로 나에게 던져진대.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일 때는 어땠어요? 다 볼 수 있었죠. 첫사랑일 때는 모든 걸 다 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경배도 했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만만해. 그리고 육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져. 베드로가 멀리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가? 그가 들어도 귀신이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하고 밀착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고. 들어도 이상한 말을 듣겠지. 베드로가 수제자야. 하나님과 바짝 달라붙었을 때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있을 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또 12절 바라보니까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교통이 된대. 우리도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안 돼. 여기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도 안 돼. 핸드폰이라는 그의 핸드폰, 내 핸드폰. 이렇게 하면 통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가능하대요. 대화가.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무시한 만큼 나는 육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운행하시는데 이 땅의 세상의 영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은혜를 막 펼쳐놨어. 그래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인대요. 왜? 자기 감옥에 갇혀 있어. 세상의 영 속에 다 자기 모든 것을 다 가둬놨어. 누가? 본인이. 그래서 자기 속에서 모든 걸 보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면 똑같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말씀 많이 알면 뭐해? 바리새인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제사장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말씀을 알되 감사치 못하는 것들, 이것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말씀하시면 맞겠지 뭐 이렇게 뭔가 안다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경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많이 알고 막 따따따따따따 그거 이제 바울은 안 하겠대. 그렇게 안 하겠대.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바리새인도 그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오신 예수 안 보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지. 이것도 얼마나 안타깝냐. 우리가 그걸 성경 속에서 알고 있어. 내 속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아니, 감사가 없죠. 그 감사는 믿음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감사할 때 앞으로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면 돼. 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봐요. 그 기준이 딱 그거야. 저 사람 믿음 말씀 많이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저 사람이 감사가 있어 행동에? 믿음이 1도 없어. 이렇게 탁 쳐버려. 그러면 100% 맞아. 정확하게 답이야. 저 사람 감사? 땡이네? 믿음이 땡이구만. 왜? 그동안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어난 일도 본인이 몸으로 때워야 돼.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졌으면 감사를 했겠죠.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했겠죠. 이 감사는 앞으로의 모든 일어날 일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의 눈에 모든 갖춰놨어. 그래서 말씀만 알지. 그래 뭘 만드냐? 유대인을 만들어요. 너무 안타깝죠. 유대인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하고는 막 싸우자고 해요. 예수님하고 싸우자, 베드로와 싸우자, 바울과 싸우자. 항상 다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하지. 저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야,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해서 존경스럽다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를 그렇게 자기 목을 자기 스스로가 비트냐. 너무 불쌍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도 나와 같이 바라볼까? 안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일들까지도 불쌍하게 바라볼까? 얼마나 불쌍한지. 왜 분명히 하나님이 딱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없는데 이미 영의 눈이 감추어져 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수종 하니까 아예 영의 눈이 마비가 된 거야. 그리고 12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지 맘대로 해요. 그리고 그까짓 거 하나님의 일은 다 그까짓 거야. 내 일은 너무 소중해. 하나님의 일은 그까짓 거 10원짜리야.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을 보여줄까? 안 보여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인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가장 축복받았을 때 가장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일 때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작은 부분도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부분도 우리의 가치를 중심을 지었다고. 근데 어느 날인가 싹 몰라 끊고
끊고 나도 너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거에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것도.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그것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까짓 거, 나 사랑과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하고 약속 끝.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끝. 이렇게 너무 안타깝잖아. 하나님의 것은 다 보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래요. 이게 눈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래요. 날마다 비밀로 다가오는데, 비밀. 감추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왜? 비밀을 볼 수 있을 열심히 있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대요. 15절 16절 시작. 15절 16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 그때 우리의 그때의 주소는 어땠습니까? 민감했죠. 하나님하고 닮아서 초점을 맞추려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하고 뭐 초점을 맞춰. 하나님 시야에서 떨어져 가면 안 되게 싶어서 계속 하나님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나. 그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항상 유대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도 모르는 행위만 유대인은 아닙니까? 행위만 무조건 싫어. 목사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도 죄명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도 죄명이 그렇게 많아요. 나라를 국사범이라 망칠 죄를 예수님이 달고 죽었다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땅을 소란케 하는 자, 율법을 훼손하는 자, 이런 죄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예, 우리의 죄는 어떤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일에만 집착하는 나.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진 비밀을 다가온대 우리에게. 왜?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잠언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데 여기다가 세상의 임금까지 딱 올려주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핵을 선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쓰지 말아야 핵을 아무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참하게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핵을 실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부귀가 내게 있고 모든 물질도 재물과 영광이 내게 있대.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놔두고 물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있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고 싶대요. 강도가 맨날 강도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 사기꾼이 맨날 그렇게 사기쳐서 많은 걸 노력해서 얻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 이재명에게 이 나라가 가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온 국민이 나타나도. 이재명이 웬만하면 아마의 백성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웬만하지도 않으니까 온 백성이 다 일어나잖아. 지각이 있다면 다 일어나. 이런 일에 우리가 지각이 없다? 이 사람은 한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풍전도만.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알아. 근데 여기에 지각이 없다? 이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거를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를 이 위험에서 반드시 구하는 예,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시 이제 명절을 지내고 우리가 살면서 내 영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 현주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육의 가치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장성한 사람인가? 내가 이미 마귀들에게 다 털린 거야. 한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털리고 이것저것 다 털리고 맨 몸뚱이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빨리 발견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의 몸은 병원으로 가잖아요. 영의 몸은 어떻게 할까? 영의 것은 어떻게 할까? 내 현주소를 빨리 찾아서 이번에 명절도 이제 지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 베일에 감춰진 것 그것까지도 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예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